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수덕교회에 취임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애써주시고 또 수고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특별히 꽃도 있고 들어오시면 이제 화환도 있고 오늘 무슨 날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님한테 이제 제가 의뢰를 받아서 회의라든지 또 임직이라든지 하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임직과 또 회의와 또 중요한 결정들을 이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책임감과 또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난해하다고 여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 중에는 이 본문을 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을 아무리 우리가 해석하고 말로 해도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실감이 나지 않고, 또 그 안에 얽혀있는 그 내용들이 좀 다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기도 하고, 또 구름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이러한 가운데 또 모세와 엘리야가 약 1000년 전 또 8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예언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난해한 그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본문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러한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신비롭게 모습이 변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그런 본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결론과 적용에 있어서 좀 사뭇 다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신들 중에 사람으로, 특별히 농부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펑 하고 원래의 그 광채나는 신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짠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과 오늘 변화산 사건을 비슷하게 보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그런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신비하고 또 신령한 신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마치 살신령 3명이 뭔가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은 마냥 신비스럽고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 나타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과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깊은 연관 가운데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선 사건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높은 산, 광채, 구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런 신비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그 2절에 나오는 이 높은 산은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전해 주실 때 등장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계명을 받고 또 엘리야도 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또 3절에 나오는 이 광채 나는 옷, 세상에 그 어떤 하얀 옷보다도 더 하얗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도저히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그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채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7절에 나오는 구름도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구름에서 들리는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의미는 그 구름에서 들려온 그 음성의 내용,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음성이 들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고 그 음성은 예수님께 들려진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게 들려진 음성인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이는 앞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시편인데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어서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세상의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빼앗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참된 왕의 모습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인데요. 모세가 후에 너희 가운데에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그 내용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과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반영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곧 메시아 사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기름 붓는 자가 3명이 있습니다. 기름 붓는 자,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원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의미가 구원자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자의 의미로서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 붓는다는 뜻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 의미는 오늘 변화산 사건에 등장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만난 두 인물, 누구와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만 해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쟁쟁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애굽의 총리까지 된 요셉이라든지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등등 수많은 인물들이 구약에서 정말 쟁쟁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중요한 사건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 본문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라기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임건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고 그리고 다 같이 6절을 읽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구와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본문에 등장하죠. 자, 모세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를 전해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받게 된 그런 지경에 처하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인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사명과 직분, 바로 그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게 될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사명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받은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고, 그들이 심판받게 될 처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라 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명, 물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그 사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또 다른 역할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의 폭정에 맞서서 항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폭정에 맞서서 항거하다가 하나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애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그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사회가 갖고 있었던 죄와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거기에 맞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애굽과 그리고 아합의 역할을 했던 인물을, 그리고 그 세력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로마 제국의 그 폭정에 맞서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비롭게 등장하셔서 산신령이나 로마 그리스 신처럼 짠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산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9절부터 이어지는데, 그 장면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고된 길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비밀을 유지하라고 몇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에는 없던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너희는 가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의 단서가 달려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말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서로 문의하면서 말하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서로 논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했었던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부활 사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부활은 종말에, 세상의 끝날에 의인들에게 일어날 그런 동시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날 때까지.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의인들의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종말 때가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 일어날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고 있는 부활과는 달라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제자들보다 사실 더 헷갈립니다. 왜 더 헷갈리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원래 헬라어 본문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참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을 해석하는 입장이 처음 말하고자 하는 입장과 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해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번역본이 본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본을 보니까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말을 전하지 말아라. 자, 이것도 거기서 거기겠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자가 살아날 때까지 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죠? 언젠가 내일이나 내년이나 혹은 몇 년 후에, 그때는 모르니까 하염없이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는 자의 입장이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어떤 이 주석을 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잘못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지난 100년 동안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었다. 그냥 맨날 기다리기만 하고 이제나 저제나 그때가 올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자고 합니다. 원문 그대로. 원문의 이 본문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여러분 이제 중학교 영어 시간에 가정법 배우셨죠? 가정법은 한마디로 그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뭐뭐 하면 어떻게 되고 뭐뭐 하지 않으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말하지 말아라. 거꾸로 말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면 그때는 너희가 말해도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인자가 살아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표현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들이 변화되는 것,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시체를 말한다기보다는 마치 죽음에 처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안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세상에 눌려서 혹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살아가는 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깨졌다.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걸어다녔다, 이 말이, 여러분 좀비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그 좀비들이 그렇게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 그렇게 쓸 리가 없지요.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이렇게 잠자는 자, 죽은 자라는 의미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자, 마치 세상에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등지고 절망과 고통과 아픔에서 살아가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굴에 숨어서, 자기 방에 숨어서 세상에 나가지 않고 꼼짝없이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마치 무덤에 갇힌 것처럼,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 마치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그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그 의미인데, 지금은 전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 살아나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에 관련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곧 인자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인자가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이라는 이 표현은 시체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드러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숨죽이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셨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에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해온,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사명으로 간직해왔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제 예수님 한 분이 그러한 메시아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의 삶은 세상에서 화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처럼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엘리야도 핍박받았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은 두렵기만 하고, 지금은 어려운 일 만나면 숨기에 급급하고 지하 골방에서 자기 집에서 숨어 지내는 마치 무덤에 잠자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인자가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오실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질서나 어떤 세상적 욕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지향했던 모습들입니다.
마치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무덤처럼 사람들을 억누르고 어두움과 고통 속에 그들을 지내게 했던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진리를 깨우친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그 의미를 살펴볼 때 그냥 그들이 종교개혁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모습, 내 의견, 내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묵묵하게 고통과 또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죄악에 빠져 날마다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삶을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에 동행하는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오늘부터 시작할 때 종교개혁의 그 뜻을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개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